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함께 아니하리니,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였죠? 네, 이 땅의 교회와 성도. 근데 그냥 교회와 성도인가요? 아니죠. 어린 양을 따라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와 성도가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그 사이에 삽입된 막간 이야기라고 했어요. 네,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 사이에 등장하는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확신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셀 수 있는 숫자인 14만 4천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죠? 그걸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 정체가 뭐죠? 네, 구약 성경 민수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투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지난주 말씀 영상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로 받아서 또 살아낼 말씀은요, 지난주는 셀 수 있는 자들 14만 4천이었다면 오늘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난주는 14만 4천 숫자로 셀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먼저는 셀 수 있는 무리로, 그 다음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요, 두 가지 입체적인 관점에서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이 땅의 관점에서, 지상적 관점에서 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늘에서 천상적 관점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교회와 성도의 정체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은요, 이 땅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9절부터 등장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요,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인 14만 4천의 결국 14만 4천을 하늘에서 볼 때 또 14만 4천이 나중에 승리한 모습의 그 결국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9절부터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하늘 보좌 관점에서 그려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죠?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와 성도는요, 이 땅에서 큰 환난을 통과하여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대상인데 표현을 달리한 거죠. 둘 다 동일한 교회를 가리키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 각도에서 바라본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9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죠? 사도 요한의 시선이요, 이제 땅에서 하늘 보좌로 옮겨가고 있어요. 4장과 5장에 나왔던 그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 앞에 있는 흰옷 입은, 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 무리, 셀 수 없이 큰 무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겠죠? 네.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었다면요,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교회에 대한 하늘 보좌 앞에서의 그림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죠? 네, 하늘 교회죠. 우리는 다 하늘 교회예요.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지상 교회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인 14만 4천은 땅의 교회 모습이고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서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요, 하늘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나중 모습, 우리의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다른 교회예요. 같은 교회. 표현만 다르지 다른 관점에서 본 같은 교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인 교회와 성도들을요, 다시 한번 하늘 보좌 앞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인 성도인 14만 4천은요, 반드시 승리하여 하늘 보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땅의 교회가 승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 큰 무리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죠?
네, 무엇을 입고 있죠? 네, 흰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잖아요. 흰 옷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했었죠? 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려 가지는 무엇이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1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하는 장군이나 왕을 백성들이 맞이할 때, 성에서 맞이할 때, 환영할 때 사용하던 것이요,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이 흰옷과 종려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네, 승리예요. 누가 승리하죠? 네, 성경을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요, 승리해서 하늘 보좌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요, 승리한 교회와 성도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약속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언약과 관련이 있죠? 네,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러한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또 15장, 17장, 그리고 36장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러한가? 다 볼 수는 없고 한 말씀만 같이 볼게요.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5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은혜 언약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요즘 신대원생들에게 은혜 언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 하나만 얘기해도요, 며칠은 얘기해도 모자라는 내용이라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 하나만 볼게요. 여기 5절에 기록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 하시고, 너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 많은 별을 셀 수 없는 것 같이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바다로 저 해변가에 있는 많은 모래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들을 이와 같이 하리라.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네, 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그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믿은 거죠. 아직 할례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씨로 올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자신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구원할 그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것도 너의 몸에서 날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뭐죠?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거죠. 아브라함 역시 연약한 죄인인지라 자신을 죄에서 구속할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신약의 성도들만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모든 그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교회들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나타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앞에 넘겨가서 한번 창세기 12장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기억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뭐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으면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게 하겠다는 건가요? 자녀로 번성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름을 크게 명예롭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 담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그냥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게 하겠다, 명예롭게 하겠다, 이름을 높여주겠다, 막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나도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축복받아야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을 거라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그랑 함께 볼게요. 우선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신약 성경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볼 텐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같이 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그 밑에 2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된 거예요. 다시 계시록 7장 9절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 옛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가 된 것이죠. 지금 9절 말씀은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정말 마음에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면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자녀들이 그 약속을 어겨도, 깨트려도, 신실하지 못해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네, 세상 끝날까지요.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린 엊그제 한 약속도 쉽게 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옛날 수천 전에 한 약속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과 한 약속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늘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과 한 약속을 붙드시고 실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늘 교회가 된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죠? 수천 년 전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교회된 성도와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실까, 이 사실을요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 근데 그것이 취소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건 다 믿을 수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큼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은요 정말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큰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진노의 큰 날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부유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리라 약속한 이 하늘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 뭐죠? 구원과 영생과도 같은 가장 고귀하고 가치로운 것을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처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서 하늘 교회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또 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사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네, 지금 13절에 하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그 예배하고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도대체 누구고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요, 한 장로가 누구에게 묻죠?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죠?
몰라서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죠. 알아요. 누군지 너무 잘 아는데 왜 물어보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이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기특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요한이 14절에서 뭐라고 하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전 모르지만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장로가 요한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아, 그래, 내가 알아. 너무 알지만, 너무 잘 알지만, 너무 이들이 대견하고, 너무 이들이 흐뭇하고, 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너무 흐뭇한 모습으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하늘 보좌에 있던 장로가 너무 흐뭇해서 감격해서 자랑하듯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을 요한에게 이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이 흰옷 입은 자들 누구였죠?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인 14만 4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서의 전투를 피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큰 환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고 기뻐서 묻고 또 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왜죠? 이들의 수고를 아는 거죠.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큰 환난의 아픔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힘든 삶을 아는 거죠. 그런데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이겨낸 성도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감격스럽고 대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금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땀 흘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금메달을 따서 나라의 그 우리나라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애국가를 함께 이렇게 부르면서 그 시상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와 저게 누구야 막 동네 사람 불러놓고 친구들 불러 저게 누구야 저게 누구야 막 하면서 몰라서 묻나요? 아니죠. 네, 자랑하고 싶어.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네. 이런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환난을 당했다는 거는요,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과 크나큰 싸움을 감당할 만큼 성숙한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 양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 주셨고 그래서 어린 양의 군사로 살아가기에 말씀의 검으로 또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치러가면서 그러다 보니 악한 영들,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큰 환난을 당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요, 두 나라가 계속 충돌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계속 충돌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다 보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큰 환난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싸울 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 큰 환난을 이겨낼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왜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과연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토록 큰 환난을 당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들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보세요. 몇 장 넘겨서 13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또 그 대상들이 성도를 계속 괴롭히고 또 성도와 싸워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13장 보시면요,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다 주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4절 보세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그리고 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그리고 계속 보시면요, 다 읽진 않을게요. 계속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인 적 그리스도가 또 올라오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적 그리스도가요, 또 다른 짐승이요, 다 죽여요. 다시 말해서 짐승과 용과 적 그리스도, 그 사탄적 삼위일체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이 땅의 사탄적 삼위일체가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큰 환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누구죠? 악의 삼위일체예요. 그 악의 세력이 바라는 권세가 너무 크고 힘들어서 성도가 때로는요 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7절 보세요. 그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기는 거죠? 그 짐승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일정 기간 동안 그 짐승이 받아서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환난 가운데 잠시 동안은 그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그 악의 세력이 너무 커서 때로는 지는 것 같고 그 악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우후죽순 나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짐승에게 누가 경배하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가 받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를 위해서, 그 모든 세력들이 다 합세해서 누굴 공격하는 거죠? 이 땅의 성도들,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을 공격하니까 큰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국이 뭐죠? 결국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악의 삼위일체를 멸하시고 그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반전에서 1대0으로 지는 것 같았지만 후반전에 들어와서 2대1로 역전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잊혀지지 않는 옛날 장면이 있는데 2002년 월드컵 이스라엘전, 이탈리아전가 할 때 우리가 지고 있다가 설교원이 동점골 넣고 안정환이 헤딩골 넣어서 연장전에서 이겼잖아요. 우린 이거 알고 있어요. 이미 스코어가 나와 있고 우리가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다시 옛날 몇십 년 전 거 TV에서 다시 보여줄 때 있거든요. 또 봐도 재밌어요. 또 봐도 감격스럽고.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요즘 아이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근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스코어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보는 중간에도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가 결국 역전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걸 알지만 지고 있을 때 그때는요 우리도 함께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또 보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장로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은 짓는 것 같지만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전 스트라이커가 되어주시고 총 감독과 코치가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가끔 월드컵 축구 경기나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다 보면요 강팀하고 할 때는요 주전 선수들을 내보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봐요. 예를 들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호날두가 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아니면 메시가 뛰는 파리 상제르맹 같은 강팀하고 붙으면요 상대팀에서 어떤 선수들을 내보내죠? 그것이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다. 그러면 최고로 실력이 좋은 주전만 내세워서 뛰게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경기가 아니라 그냥 일부 리그 상위팀과 치르는 리그 경기도 아니고 저기 이름도 잘 모르는 저기 오브 리그 팀하고 조그만 리그컵을 걸고 경기할 때는요 주전을 다 빼요. 주전을 다 빼서 쉬게 하고 그동안 경기를 안 뛰어봤던 그런 후보 선수들을 내세워서 뛰게 하는 걸 봐요. 그런데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대상이 누구죠? 보통 상대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항에서 일어선 악의 삼위일체 짐승과 용과 적 그리스도와 대항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어떤 자들을 선별하시죠? 어떤 자들을 선발하시죠? 어린 양의 군사들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선발 주전 선수로 뛰게 하셔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큰 경기가 아니면요 그렇게 안 하시는데 큰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운명에 달린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선발하셔서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경기를 뛰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뭐죠?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강적을 만나는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경기를 뛰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큰 환난을 당했죠? 그냥 우리가 봤잖아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사탄의 해당 같은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로마 황제에게 절하면 고난이나 핍박을 당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물건을 사거나 팔 수도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잘 봉양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나는 굶어 되지만 내 자녀들은 굶거나 못 가리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으면서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요. 카타콤 굼에 숨어서 햇빛도 못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유대인들처럼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종교생활하면서 바벨론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서 그렇게 종교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세상에서 주는 유혹을 결연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무엇을 받죠? 큰 환난을 받잖아요.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 없는 것 아니십니까? 큰 환난을커녕 보통 환난이나 아니 작은 환난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작은 고난 앞에서도 거꾸러져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랬다면요. 큰 환난은커녕 작은 환난조차 우리 삶에 없었다면요. 왜 없었습니까? 그것이 왜 없죠? 왜 우리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혹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니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교회 나가고 그래서 적당히 교회 나가서 위로받고 내 종교심을 적당히 만족시키면서 그래도 나는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때론 적당히 봉사도 하고 적당히 기도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혹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그냥 적당히 순종하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사 선택하면서 복 받으라는 말씀은 아멘. 꿀보다 달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라 희생하라. 제자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힘들어요.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요. 이건 좀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치사 선택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아멘하고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도 어울리면서 적당히 재짓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때론 적당히 선행도 하니까 스스로 아니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장로가요. 사도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진짜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요. 사랑으로 희생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세상에서 다들 돈을 쫓아갈 때, 돈을 신으로 섬길 때 나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섬깁니다. 나는 세상의 직장 상사나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만 받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예배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 찬송을,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교회된 성도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을 진실되이 마주 대하면서 정말 온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드리는 이 예배보다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 중심을 다하여 진실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요, 그런 의식이 있다면요, 그 예배 자체가
그 예배 드리는 그 하나하나의 예배가 그 현장이에요. 이 땅에서 거두는 하나의 승리임을 보여주는 영적 싸움의 실체고요. 또 승리의 현장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승리예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편안히 이불 속에 있지 아니하고요. 편안하게 편한 자세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때 그냥 온라인으로도 핸드폰으로도 TV 앞에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고 우리의 마음을 다 주께 내어드리면서 그곳이 일터이든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 현장이든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삶을 내 중심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면요 그냥 편안하게 드리지 못할 거예요. 온 신경과 마음을 집중해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다 성경책이나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체도 준비하고 주변 환경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죠. 그것 자체가요 승리예요. 승리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과 싸워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돈 벌러 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이요 나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돈이 나의 행복을 결정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초막이나 빈들이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승리한 자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위해 예배까지 소홀히 하면서 나를 위한 스펙을 쌓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의 승리죠.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이죠?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어린 양을 따르는 흰옷 입은 자들이요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얻은 승리이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 그 승리의 본질은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승리죠.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승리했다면요 그 승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죠. 방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은 신실하실지 몰라도 전 못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죄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인가요? 못 그럴 때도 있잖아요. 때론 죄 짓는 것을 너무 달콤하게 여기고 한잔하면서 아우구 달다 하면서 세상 쾌락을 향하여 죄 짓는데 빠르게 달려가는 자들 아니신가요? 네. 진실된 고백 감사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혹 이겼다면요 어린 양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면요 그래서 승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면요 그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아니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죠.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요,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자꾸 넘어지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싸워도요, 그 피만 더하는 거예요. 더러움만 더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끗해지죠? 어떻게 정결케 되어지죠?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옷을 빨아야지, 우리의 마음을 빨아야지만 정결케 되고 승리하는 자들이 입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지옥의 고통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에 의지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승리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무엇으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어린 양의 피 흘리심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에게 값진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싸워준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분이 먼저 피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다 채우라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지도 아시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분이 대신 싸우시고 피 흘려 주신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요, 날마다 우리 사모에게 말해요. 고백해요.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아니, 때론 불충한 종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목회자지만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존귀해 보여요. 때로 저보다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동과 도전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치열한 전쟁터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 서재에서 말씀 연구하는 게 저의 전쟁터예요. 재질 일이 덜하겠죠. 네. 여러분 정말 진짜 막 세상에 원수 같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힘들게 사는데 저는 집에서 사모님과 싸우는 게 전부예요. 네. 사랑으로. 네.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싸우나. 네. 딸을 좀 더 사랑해 달라고. 네. 이게 네. 근데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구나. 나는 후보 선수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최전방 주전 스트라이커, 주전 선수를 하나님이 뽑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같이 승리자의 반열에 올려주시거든요. 제가 무익한 종이고 불충한 종임을 고백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요, 모두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나의 옷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제가 무익한 사람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고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서 우리에게 힘 주셨고 큰 환난을 견디게 하셨고 그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히 통과하여 승리의 길을 가게 하셨고 당당히 승리한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저는요, 정말 은혜라는 말 밖에는요, 저에게 주어진 이 승리를 표현할 다른 말이나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은혜라는 말 외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책을 수만 권 읽었어도요, 그 어떤 단어도 은혜라는 말 외에는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고백합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요,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십니다. 15절 하반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다른 말로 하면 살림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집을 주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처럼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풍성히 채워주시고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큰 환난을 거쳐서 나온 우리의 눈에 있는 그 눈물 방울들을요, 주님의 손으로 씻어 주십니다. 이런 하늘 교회된 성도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풍성히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흰옷 입은 자들이여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여 승리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여 승리합니다. 그들은요,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형통한 길, 편안한 길을 굳이 마다하는, 그래서 좁은 길, 어린 양의 길을 택합니다.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된 전투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전투를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싸우며 그 전투의 큰 환난을 통하여 나오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나오지만 승리의 찬양과 감사를 부르며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옷을 보니까요, 흰 옷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정결하게 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승리가 모두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때문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하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비된 축복이요, 바로 장막을 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고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는 흰옷 입은 성도가 되어 이러한 축복된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